지난달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냈었습니다. 머릿돌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송편으로 온 성도들에게 섬겨주셔서 잘 먹기도 했었죠. 제가 1부하고 2부 사이에 송편을 먹고 하나는 싸가지고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감사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라디오나 나중에는 이제 TV로 명절인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항상 해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흥부전이에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죠. 너무 뻔한 스토리라서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 흥부전의 스토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흥부는 가난했고 그래서 형 놀부에게 푸대접을 받았지만 착한 흥부였기 때문에 제비다리 고쳐주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하나를 심어서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박죽이나 끓여 먹자 하고 부인하고 둘이서 앉아서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하면서 박을 타는데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박 속에서 황금이 쏟아지는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그때 이제 TV가 없던 시절이라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박이 펑 터지면은요, 뭐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이런 민화들이 얼마나 순박한 한국인들에게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연흥부와 이 흥부의 풀 네임이 연흥부잖아요. 이 연흥부하고 미세스 흥부가 슬근슬근 톱질하던 그 박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그 박의 이름이 대박이잖아요. 대박. 거기서 이 대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박이 큰 박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보통 명사였는데 요즘에는 이 대박이 명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박, 이 감탄사거든요. 우리가 놀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대박 아니에요. 그죠?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감탄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박인데 헐은 사라졌어요. 요즘에 헐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박은 지금까지도 생존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대박에 있습니다. 이 대박이 그만 한국인들에게 무노동 대축복의 대박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과연 대박이 복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대박은 결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제비다리 하나 고쳐줬다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결코 건강한 마인드세트가 될 수 없거든요.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쓴 대가에 걸맞는 열매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결과가 됩니다. 대박은 결코 대박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쪽박으로 바뀌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 나중에 쪽박을 찹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박은 터졌는데 이 대박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박을 맞는 것은 그 벼락 맞을 확률인데 그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조그만 조롱박에다가 물을 주고 김 매고 애쓴 결과 점점 자라서 중박이 되고 나중에 차츰 대박이 되어야지, 그래야 좋은 것이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대박은 결코 건강함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진정한 복이 되지를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수넴의 한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가 이루는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는 흥부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대박에 관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수넴 여인인데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선지자 엘리사가 본거지로 삼고 활동했던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15 내지 17마일 정도, 킬로수로는 약 25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보통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1시간에 4km 정도 걷죠. 그렇죠? 15분에 한 이제 1km 정도 걷죠. 그렇게 따지면은 수넴은 갈멜산에서 걸어서 약 6,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이 정도의 거리는 멀기는 하지만 중간에 여관에서 묵어야 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수넴으로 지나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곳에서 활발한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수넴은 엘리사 선지자의 순회 사역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 선지자가 새벽에 갈멜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6시쯤에 갈멜을 떠난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부지런히 가야 점심시간에 간신히 수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몇 시간 활동하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6시에 출발한다고 쳐도 밤 12시가 넘어야만 간신히 숙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걸어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이 불편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 불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에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ll-to-do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well-to-do woma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풀어서 해석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귀부인 정도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질만 넉넉한 게 아니라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즉 남을 섬기는 자세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주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 중동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는 거기서 1년을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견학도 가봤었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종의 이제 흙 속에 이제 이렇게 나무도 물론 집어넣고 무슨 수수깡 비슷한 거 이런 거를 엮어 가지고요. 담을 만들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 바로 그 집의 그 벽 바로 옆에 계단이 있어요. 예?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이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의 모임 장소도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그 옥상 위에다가 조그맣게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옥탑방을 만든 겁니다. 네.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정을 잘 세심하게 살피고 이 하나님의 종을 존대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를 지나치게 구별해서 심한 경우에 특히 이제 막 대형 교회로 갈수록 우상화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바로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요청해서 바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할 숙소를 옥탑방에다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다 해드려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일종의 오피스텔을 만들어 드린 거죠. 이제 그러면은 한 번 수넴으로 사역을 갈 때 며칠씩 머물러 사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는 아주 고마워하죠. 그래서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이같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래요. 즉 이 여인의 섬김은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섬김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니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니드를 채워주는 세심한 배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감탄할 정도의 섬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남의 섬김을 받으면서도 은근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초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예의냐 하면은 메뉴를 천천히 보시고요. 맛있는 걸로 드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인 건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말이에요. 제가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는데 초대된 손님이 음식을 고르기도 전에 초대한 사람이 먼저 주문을 하는데 저는 된장찌개요. 그리고 주문을 해버리면 그 초대된 손님은 된장찌개 이상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된장찌개 이하의 메뉴는 없어요. 된장찌개보다 싼 메뉴는 없거든. 그러니까 남을 섬길 때는 이 세심한 배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초대해 놓고도 세심한 배려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같은 배짜 돌림인데 세심한 배반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자 이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래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게 있어도 내가 가서 말해주겠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동가식 서가숙하는 선지자, 가진 것 없는 선지자지만은요,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사령관도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존경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혹시 왕에게 뭐 호소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왕에게라도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정도로 극진히 엘리사를 섬겼으면은 이 여인 입장에서 뭐 소원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소원이 많죠. 그러면 선지자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에 당당히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대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같으면 아마 대부분 뭔가 그럴듯한 소원을 말했을 거예요. 이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대박 찬스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오래전에 말이에요. 헤든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제 소천하신 목사요, 학자요, 교수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헤든 로빈슨 목사님이 쓴 비블리컬 프리칭이라는 설교학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는 지금까지 역사상 신학생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설교학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학 교재의 대명사 하면 비블리컬 프리칭이에요. 근데 이 비블리컬 프리칭의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예, 학자요, 교수요, 목사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젊을 때 이미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한때 잠깐 여기 토론토에 있는 온태리오 신학교, 지금은 이제 틴데일 유니버시티로 바뀌었는데 그 온태리오 신학교에서 이분을 학장으로 젊은 분을 학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유명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온태리오 신학교가 재정난이 극심해가지고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을 모시면은 펀드레이징을 잘해서 학교의 빚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소망으로 이 헤든 로빈슨 목사님을 학장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펀드레이징은 별로 안 하고 이미 유명한 설교자니까요. 설교학자이면서 유명한 설교자니까 다니면서 늘 전도용 설교를 했습니다. 이 유명세 때문에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경우도 많고 장례식 집례하는 경우도 많고 졸업식에 가서 또 설교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기회만 되면은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졸업식이든 전도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용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얼터콜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 주례 설교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지론이 뭐냐? 결혼식장, 장례식장, 졸업식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많이 온다 이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용 설교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터콜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신사 한 사람이 이 헤든 로빈슨 목사님의 그 학교 학장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목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예요. 그러면서 블랭크 체크를 하나 꺼내서 이 라빈슨 목사님 책상에 딱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여기에다가 금액을 적으시면 제가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대박이죠.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1,000만 불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헤든 라빈슨 목사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재정 담당 비서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장부를 가져오세요. 장부에 지금 현재 빚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센트까지 정확하게 이 체크에다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써서요. 그분이 사인해가지고 체크 한 장으로 빚이 다 청산이 돼버렸어요. 빚을 청산하는데 체크가 10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이면 끝나요. 그 한 장으로 끝냈어요. 멋있잖아요. 삶의 품격이 있는 분입니다. 대박 신드롬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현재에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욕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이 거의 헤든 라빈슨 수준이에요. 즉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향한 자세와 품격이 그랬어요. 자신의 세심한 배려의 결과로 이런 로또 당첨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나오죠.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현재 자신들의 식솔들이 자기를 잘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즉 이 기회에 권력의 힘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은, 엘리사의 유명세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를 향한 섬김이 그대로 순수한 섬김이 되게 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해 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언을 합니다.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요. 비록 이 여인은 그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선지자를 향해서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대박의 모습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조건 없는 섬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아요. 진짜 복, 건강한 복. 그것도 우리의 섬김이 세심한 배려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길 줄 모르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머릿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세심한 배려와 섬김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2달 반 정도 동안에 참으로 행복한 이 머릿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묵묵히 섬겨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Chicken Soup for Christian Soul이라고 하는 책에 실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의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쓴 글이에요. 오늘 온타리오가 2번이나 나오는데, 자, 한번 12월이 돼서 아마 크리스천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게 됐습니다. 배역을 정하는데 누가 뭘 맡고 배역을 정하는데 문제가 된 아이는 랄프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본래는 한 4학년 정도 돼야 맞는 아이인데 지능이 좀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착하지만 모든 게 둔하고 행동이 어슬렁어슬렁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학년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덩치가 크니까 2년 차이가 나니까 덩치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학급에서는 그 안에서 조그만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까지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랄프는 이 크리스마스 성극에서 피리 부는 목동 역할을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랄프야, 내게 더 잘 어울리는 역할이 있어. 그거는 피리 부는 목동이 아니고 여관 문지기 역이야.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여관 문지기 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 여관 문지기 역이 대사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이 랄프에게 그거를 시킨 거예요. 그저 딱 2마디만 연기하면 됩니다. 이 성극이 끝날 때까지. 안 돼, 방 없어, 꺼지라고. 이게 이 랄프가 해야 되는 역이에요. 자, 꼬마 아이들이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드디어 성극이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극이 각본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불안해했던 일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랄프에게서. 요셉이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선한 문지기님, 제발 저희들을 위해서 방 하나만 내어주세요. 그러자 랄프가 대답합니다. 안 돼, 방 없어. 그러자 요셉이 다시 연기를 합니다. 제발 저희 사정을 좀 봐주세요. 저희들은 먼 여행길에 지쳤고 제 아내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제발 방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랄프가 해야 될 연기는 뭐냐? 안 돼, 썩 꺼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랄프가 이걸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장례가 약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선생님들과 구경 온 부모님들도 전부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도 초조해하는 빛이 얼굴에 역력해집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대사를 작은 소리로 불러줍니다. 안 돼, 썩 꺼지라고. No, be gone.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랄프가 대사를 잊어먹었다고 생각해서. 그러자 랄프가 힘없이 대사를 외웁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대사를 외웁니다. 안 돼, 썩 꺼지라고. 그러자 요셉이 힘없이 돌아서며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축하며 터덜터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부터 연극은 완전히 딴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랄프 때문이죠. 랄프가 그 순간 갑자기 대본에도 없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랄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얼굴은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하고 갑자기 랄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각본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러더니 랄프가
각본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Joseph, come back. Please, come back. You can have my room. 돌아와, 요셉. 제발 돌아와. 내 방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랄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그러자 요셉도 각본에 없는 연기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부축해서 여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마구간 말구유에서 탄생하셔야 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탄생하시게 됐잖아요. 그러자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숨죽이고 기다리던 천사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대에 막이 서서히 내리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후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본 선곡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선곡이었다라고. 섬김 자체만 있는 순수한 섬김 속에는 항상 감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네. 교회에서 섬기세요. 네. 친교 끝나면 바닥에 떨어진 거 없나 점검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물론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우리는 큰일 못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일도 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런 자세로 직장 동료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질로 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남을 섬기세요. 혹시 주위에 여러분의 세심한 터치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만나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로 남을 섬기십시오. 건강에 이슈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그 어떤 분을 위해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섬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식사 대접도 하시고 선교지의 상황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니드가 뭔지 아세요? 마음 놓고 속 시원히 선교지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선교사님들의 니드예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속 시원하게 한국말로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설교도 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잘 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설교하면 큰일 나요.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니드가 뭐냐면 속 시원하게 한국말로 마음대로 말을 하고 싶은 니드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속에 그런 골문 게 있는 게 많아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럼 만나서요, 얘기 들어주시고 식사 대접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세심한 배려예요. 예를 들자면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순전히 세심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